두 번 성례주를 지키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약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총회도 항상 총회를 하기에 앞서 성례를 드리게 되는데 올해는 생략을 했고, 노예에서도 노예를 이제 개회를 드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성례를 행하는데 노예도 생략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생략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 단체는 생략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까지 생략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례주의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에서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키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10월 말쯤에서 지켜야 될 것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례를 지키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대해서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앞에 떡과 잔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조금 후이면 떡과 잔을 나눌 것인데, 일생을 살면서 이 성례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한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도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집례자가 됐기 때문에 항상 온통 긴장이 되고 온통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성례를 잘 설명하고 또 거룩성을 유지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리얼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 성례에 참석하면서 성례에 참석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이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에는 눈물도 나기도 하고 좀 받는 것 자체가 너무도 감격이 오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께서도 얼마나 이런 감동들이 와 닿는가. 만약에 개인의 차이겠지만은 와 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참 은혜롭겠다, 축복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시간인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왜 귀중한 시간이냐 그러면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보면 과연 내가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잔은 누가 받는고 하니까 의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받는 겁니다. 의인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은 적어도 내가 이제 분별 없이 마시는 것은 아니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성찬에 참석하셔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성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나의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예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거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거침과 동시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추적해 가면서 예수님은 왜 갈보리 십자가 져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져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나에게 오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셨는지,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셨는지를 내 심령에서 한번 읊어봐야 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성찬을 앞에 놓고 우리는 한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찍히셔야 됐나?
왜 피를 흘리셔야 됐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왜 피를 흘리셔야 됐나? 이렇게 한번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한번 이제 자문을 구해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쯤 물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리할 때 그 묻는 그 물음 속에 마음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너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 음성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닿는 것이 아니라 이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주님 만날 수 있는, 정말 영으로 만날 수 있는, 의미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떡과 우리가 자고 잠시 후면 떡과 포도주를 이제 받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또 여러 군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찢기고 피 흘린즉 너희도 나와 같은 고난에 동참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고난에 동참할까? 어떻게 우리는 고난에 동참할까?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이 당했었던 것처럼 가시관을 쏘고 양팔을 벌려서 양팔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 못을 박고 창으로 찔려야만 정말로 그 고난을 내가 체휼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동참은 첫째는 예지의 고통의 동참입니다. 예지의 고통의 동참을 가진 자가 곧 예지의 동참을 할 수 있는 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과 함께 온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를 해서 내 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이거 잘못인데 죄인데 그럴 때 그것이 묻어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걸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묻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무엇인가를 포기한 사람일 것이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 죄의 근원 때문에, 이 근성 때문에 내가 영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죄의 근원 때문에 내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해결하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걸립니다. 질병을 왜 낫으려고 병원을 찾습니까? 이 질병을 낫지 않으면 이 질병이 종래에는 나를 계속 공격해서 나를 마비를 시키든지 죽음에 이르게 하든지 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육신도 이럴진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와 묻어버리려는 자와의 이 관계성을 살펴보면 묻어버리려고 하는 자는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묻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이 왔습니다. 더 큰 고통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는 3번 졌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이상하게 목사님 모두 이상한 얘기하네. 제가 느낌상 그렇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로 이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에도 10절에 보니까 16장에도 보니까 나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복되도다. 그러나 맞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자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고 또 그리고 죽어야 부활해야만 그것이 일어난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예수님이 최초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더 리얼하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십자가 지기 하루 직전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날은 특별히 떡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살이니 받아 먹어라. 살이 찢겨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니, 포도주를 주면서 피니 받아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 것을 아셨어요. 얼마나 철저히 찢길 것을 아셨어요. 그냥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으로 찔림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흘리는 바 피고 내가 찢기는 바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고통은 어디의 고통입니까? 겟세마네 고통입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림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연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죽는 것이 찢기는 것이고 내 십자가에 죽을 때 흘리는 피다. 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 이것을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효험이 있기 위해서는 이것을 너희들이 먹어야 되고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무엇을 봅니까? 자기가 쉽게 말하면 환상을 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생생한 그 모습을 그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보시면서 아버지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렇게 죽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저것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양팔을 벌리고 못과 양팔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창으로 찔리고 가시관을 씌우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리얼하게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예지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은 예지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로 더 우리가 분류한다면 제가 이제 교도소에서 20년 30년 동안 그 사형수들만을 집행하는 그 장로님의 간증 테이프를 내가 그 양반 직접 듣지는 못하고 간증 테이프를 내가 구입해 가지고 한번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사형이 없어졌잖아요. 사형수들이 사형이 딱 언도가 되면 빨간 딱지를 붙이고 살아요. 빨간 딱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사형수다라는 것이 딱 이제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형수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전조를 안답니다. 2, 3일 전부터 뭔가가 감을 안답니다. 그래서 영물이라는 거예요. 감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안해하고 떨고 그런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면회 왔다 하고 누가 딱 거기도 문을 열면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발발발발 떨면서 오줌 싸고 이런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보통 지금 우리나라의 사형은 교수형입니다. 교수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목에 올가미를 걸어서 불을 열어서 떨어져서 몇 분 안에 죽게 만드는 것이 사형 원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교수들은 전부 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예지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죽기 전에 그것을 그림으로 봐요. 환상으로 봐요. 자기의 감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교도소 문을 열고 면회 왔다고 그러면 나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끌려나가면서 오줌 싸면서 나간다고 하는 말을 내가 그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내일 십자가에 죽으실 영상을 그대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죽음은 너무나 나에게 힘듭니다. 예지 고통입니다, 그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읊은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의 내 영혼 아버지 곁에 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지의 고통, 예대의 고통. 제가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철저한 고통을,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고통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고통을 이 땅에서 친히 몸으로 체휼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만찬을 놓고 우리가 난 다음에 고통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 문제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지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지옥의 고통이 따라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형틀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애써 묻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예지의 고통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서부교인들은 전부 다 예지의 고통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하는 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마시라는 겁니다. 받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삶을 얻으리라. 너희가 회복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지옥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죽어 이후에 당할 고통을 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으면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당신이 친히 체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지의 고통을 가지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이구나.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이 내게 오게 되어 있고 이것은 나의 영혼을 고통 속에 집어넣겠구나.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예수의 성찬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의 떡이 필요하고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지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은요, 씨름하면서 지는 십자가에 이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씨름하면서 지는 십자가. 야곱의 씨름과 예수님의 씨름이 격이 다릅니다. 야곱의 씨름은요, 나 살기 위해서 하는 씨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씨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씨름이에요.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나 똑같이 그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나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이 자리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씨름합니다. 씨름의 결과가 정말로 야곱은 그 씨름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씨름의 결과가 자기는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무엇은 살았어요? 온 인류는 예수를 통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씨름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씨름은 아니죠. 야곱의 씨름이죠. 주여, 정말로 내가 하나님 죄에서부터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요, 예수를 앞세워서 씨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씨름을 우리가 잠깐 언급한다면 예수님의 씨름은요, 야곱의 씨름보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힘든 일들이 다가오게 됐어요. 저는 이를 가르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 감당의 십자가는 고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는 더 많은 고난이 따를 수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살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살리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까?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도 있게 힘 있게 더 기도해야 할 씨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구원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씨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 하는가? 십자가는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그 전문을 보시면 그 원문의 팩트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말.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한 시간 항상 논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없으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느냐, 답이야 뭐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십자가는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피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 원하는 대로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상태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의 혈통을 따라온 게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여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자기는 목사의 아들로서 도저히 아버지가 설교를 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믿어지질 않더라는 게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5,000명 먹일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먹고 또 12강조가 다 못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가 돼서 오늘날 정말로 500리의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지고 어디까지 여러분이 영이 열려 있습니까? 영이 열린 만큼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린 만큼 여러분 받아들일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도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그 아직도 이제 걷어내지 못한 거품들이 내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품이 많이 끼면요,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거품을 다 걷어내면 그 물의 실상, 물의 양이 얼마인지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는요 가끔씩 거품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허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답답한 거예요. 저런 사람 저 사람은 믿는데 왜 나는 못 믿을까? 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예수님은 무지한 분이셔요. 예수님 무지한 분이시기 때문에 고통당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 변화산에 가니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두 공중 부양을 하셔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딱 만나요. 그때 같이 모세 따라 엘리야 따라 하늘나라 가버렸다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했으니까, 이 땅에 의해서 죄를 다 드러냈으니까 가서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드러냈는데 죄를 해결하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내려오신 거예요. 죄는 드러냈어요. 하나님 나는 무지하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는 다 드러냈어요. 보라, 세상죄로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 너희들이 왜 임백한 지옥을 피하려 하느냐? 너희들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드러냈습니까?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뼛속까지 들어있는 죄까지도 전부 다 드러내 주셨지 않습니까? 드러내 주었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결해. 너희들 알아서 해결해 하고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을 때 같이 부양해서 올라가셨더라면 끝났을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보리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것이 뜻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죄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만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았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았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다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러한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십자가는 용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가 없었다면 인간은 용서받지 못했으리라. 아니, 예수를 죽인 죄가 얼마나 큰데요. 구약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불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약에서는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고 그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교만과 아집과 무지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이방신을 찾을 때에 어김없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재앙이 찾아와요. 전쟁이 찾아오든지, 그리고 죽음이 찾아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가 지금 못을 박습니다. 자, 딴 것부터 생각할 것이 아닌 결론이니까 빌라도 법정에 갔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바나바, 대단한 그 대역죄인입니다. 대역죄인이 아니라 아주 사회에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살인마입니다. 김대두 같은 한 사람 두 사람 죽인 게 아니라 무수한 사람을 다 죽인 그런, 그게 다른 살인마예요. 이 사람은 사회에다 내려오면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빌라도가 야, 이 사람 정도 대입시키면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다양히 예수를 놔달라고 하겠지 하고 딱 내렸어요. 너희들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죄 있는 바나바는 놔주고 죄 없는 예수는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지의 죄예요. 무지의 죄. 우리가 그런 무지한 삶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를 예수답게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지 속에서 마땅히 노임받아야 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저 극악무도한 바나바는 노임을 받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까지도 예수께서는 전부 다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께서는 전부 다 감당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무지, 그 무지로부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당무동한 행위,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좋아라고 지금 희낙거리면서 웃고 있는 저 모습,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아버지의 용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용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말고의 종의 귀를 붙여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럴 것 같으면, 칼을 쓸 것 같으면 지금 나 때문에 12영이 더 되는, 12영이면 엄청난 군단입니다. 천사의 군단입니다. 온 천사가 전부 다 지금 동원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못 박히는 순간에, 못 박히고 지금 잡혀가는 순간에 온 천군 천사가 다 동원이 됐어요. 12영도 더 되는 영들이 지금 와 있느니라. 예수님 한마디면 초토화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도움을 받지를 않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권리 다 쓰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리가 무슨 권리입니까? 전능하신 권리예요. 예수님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못할 것이 없는 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권리 하나도 쓰지 않아요. 정말로 제일 힘이 없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무력한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 자가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죽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앞에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아가기를 원합니까? 용서하기를 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넉넉히 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시면서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 성찬을 받음으로 주님의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성찬을 받음으로 내가 주님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령이 내 심령에 입안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생각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찬 예식을 바로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